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가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이번 매일 성경도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시험 기간이겠다 싶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닥쳐 있다면 시험 문제의 범위 잊지 않으시고 시험 문제가 언제 출제되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우리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요.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영어 시험 앞두고 막 쩔쩔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준비를 철저히 했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빨리 시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답안지 쓰고 예상했던 문제에서 답이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겪는 거라면 잘 치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요,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출제됐던 시험 문제를 다시 되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냥 무조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집만 나오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집을 나와서 어디를 갈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집만 나와서 거리로 가면 가출이죠. 그런데 집 나와서 내가 돌을 닦겠다 하면 출가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헬레스 호도스, 그래서 길 밖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냥 길로 나왔지만 그 길이 목적이 아니라 길 밖의 길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사람, 애굽의 사람이 아닌데 어느덧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의 모든 노예 근성을 철저히 지워버리기 위한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거든요. 처음에 홍해의 기적을 볼 때는 놀랍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결핍을 맛본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없구나. 세상에서 맛봤던 그런 즐거움들이 이제 없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다시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광야에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나면 뭔가 좀 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먹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봤을 때는요, 오늘의 삶이 옛날보다 더 척박해지고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왜 마실 물이 없냐고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고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그들을 이끌고 그 출애굽, 즉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면서 이끌어냈던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향해 질타하면서 그들과 그 모세와 다툼이 생기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너희 선배들의 믿음이 왜 실패했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오늘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집이 세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광야에서, 즉 광야에서 신광야, 이제 신광야에서 또 르비딤을 갔을 때 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정말 누구를 의지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9절 말씀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말씀 14장을 보면 어떻게 시험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10번이나 시험했다. 즉 10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험을 내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사탄의 논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 명령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잖아요. 원래 시험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바로 이러한 르비딤에서의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논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맛봤던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죽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똑같이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존재로.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결핍의 존재를. 내 자신이 결핍될 때 욕구가 발생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옛 잘못된 선배들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 좀 없다고, 물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다시 회개하고 말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험들과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살았었던 삶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 예상 범위와 시기까지도 알면서 공부하지 않고 살아내지 못했던 미련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말씀 잘 읽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이제 어떤 광야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서로에 대해서는 감사와 사랑을, 용서를 구현하는 우리 모든 앉은 자리 새벽 기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